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그리는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면 세상이 뭔가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한 것이 없느냐? 악은 여전히 횡행하고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죽음도 그대로 있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윗처럼 힘 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물론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과 똑같은 그런 힘 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며칠 전까지도 이들은 누가 더 큰 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내 같은 더 큰 권좌에 오르고 싶다. 그런 욕망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일반 유대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사실 이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찌 보면 광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능력 있게 모든 것을 대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 속으로 그렇게 답하는 능력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사실은 사람들이 더 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사탄이 이렇게 묻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증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을 텐데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사탄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메시아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주 앞에 기도하면 당장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 나의 소원을 즉각적으로 들어주는 마치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도, 그런 마음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살던 16세기의 유럽의 카톨릭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힘과 능력을 행하신 메시아를 원했고 그런 메시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무엇인가 사람의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또 갖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힘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 유럽의 중세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 또한 신앙의 길을 잃고서 그렇게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저는 그전에도 이 말씀을 참 많이 봤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표현하기를 예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시지만 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묵은 누룩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잘못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습관, 생활 태도,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데 그냥 애굽의 바로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했지만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에, 애굽 가정에 첫째로 난 사람은, 그 아들은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의 첫 번째 난 새끼도 모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는 뭐죠? 옆에 기둥이 있죠? 문설주와 문인방, 가로 있는데 그곳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그 집에 이르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임해서 죽음을 주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유월절은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세상에 태어난 순서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이미 계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 회개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 텐데 잘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알아보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너희를 말끔히 씻기고 너희 삶에서 죄를 씻어내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이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말끔히 씻기고 너희 삶에서 죄를 씻어내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가 제거되었을 때, 죄가 우리 삶에서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데 죄 부분이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죠. 이런 고백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는 결국 헤롯 안티파스의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한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둠, 세상 가운데 비쳤는데 그 세상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곳에 온 분들조차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계속 그 메시아를 만나고자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가운데서 갈등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집중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 너희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게 하기를, 그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더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집중하고 그렇게 갈등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힘이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교회 또한 힘이 있는 메시아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그 화려한 성베드로 성당 가운데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3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가슴 깊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정말 나의 삶이 빛 대신 예수님 가운데 그렇게 거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처음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자신의 그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무생물, 상처,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검정색, 가면, 찌질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밝아졌어요. 꿈이 생겼습니다. 마치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아가는 것 같아요.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뻐요.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도 함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교회 오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다 그렇고 그래.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내가 만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정말 주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달라집니까? 먼저 죄의 부분부터 건드리게 됩니다. 이전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 가지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했던 것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더니
가정 안에서 나의 죄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밝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 영이 온전치 못할 때, 죄 가운데 거할 때,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를 끄집어내서 보여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저 나락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잡아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저 밑에 있어서 이젠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나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또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힘을 주고 권력 투쟁하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결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몸인 우리 교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힘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늘 경쟁에서 지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도님들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개인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런 교우들이 모여 있을 때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힘의 논리로 세상을 대항해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용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